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7월 13일 목요일, 7월 1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4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내려가서 23절부터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려니까 제가 이렇게 헤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딧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도 사드 대신 십자가다. 사드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죠.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우리나라에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서 확정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찬반 이론이 이야기되고 있고 정치인들 간에서도 논쟁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위협, 그 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교역 국가예요. 무역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미사일 방어도 사드 대신 십자가다라고 하는 제목을 얘기하는 것은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호불호의 논쟁에 개입하자는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둡시다. 또 평론가들에게, 정치 평론가들에게 맡겨두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사드라고 하는 것과 이 사드가 막으려고 하는 탄도미사일, 핵폭탄 이런 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목을 미사일 방어도 사드 대신 십자가다라고 정했습니다. 핵폭탄. 이 핵폭탄의 영적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핵폭탄의 위협이 이북을 통해서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핵폭탄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핵폭탄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적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겠는가? 이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핵폭탄이 두려운 것은 초토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토화가 뭐예요?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품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정보통신, 산업기반,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존재 자체도 완전히 멸절되는 게 초토화라는 말 아닙니까? 핵폭탄의 두려움이 바로 이렇게 다름 아닌 초토화에 있습니다. 근데 이 초토화가 실제로 정말 일어난 일, 핵폭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말고는 아직은 없어요. 원자폭탄이 투하된 경우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토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일순간에 삶의 어떤 생존 환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폭탄이라는 점에서 초토화의 상징으로 본다 그러면 인간이 발전시킨 초토화 수단의 가장 발전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토화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핵폭탄이 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선민만이 알 수 있는 특급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특급 비밀이 뭡니까?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나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위격이 협력하여 창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세계 말고 다른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뭐냐 하면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게 핵폭탄에 의해서 망한 것과 같은 상황의 묘사라는 거예요. 핵폭탄을 의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없다는 게 흑암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적으로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말씀이 전파된과 아울러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들이 나타날 때 근절되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밀려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피조물들이 존재해야 되는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가 지배하는 공간 안으로 울려 퍼져 들어올 때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피조물이 생겨나고 말씀의 힘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서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인간들의 전쟁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근절된 하나님의 뜻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 하나님의 뜻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억눌렸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시금 쇄도해 들어오면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석유가 고갈될 거라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자원 중에서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있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억제돼서 밀려나 있는데 무한한 자원입니다. 얼마든지 지구 전체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근절되면서 유럽 전체가,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근절되면서 아시아 전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억눌려 있던 상태에서 쇄도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다 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핵폭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의 핵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이 가상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실질적 차원에서 보자면 핵폭탄이라는 것은 태초에 억눌려버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의 삶으로 날라오는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핵반응이 아니라, 핵반응에 의한 폭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솔로몬 시대부터 핵폭탄의 위협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핵폭탄이 인간의 삶을 초토화시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불러들이는 상징적인 대표 어떤 물건이라고 볼 때, 솔로몬 시대에도 초토화, 그 평강으로 가득했던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도 초토화될 수 있었던 핵폭탄 같은 위험의 가능성을 깔고 있었다는 얘기를 본문이 오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닷이라고 하는 에돔 나라의 왕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짧게 르손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에돔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서 동남쪽에 위치했던 그 나라고, 아람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르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닷이 다윗 시절에 요압 장군이 에돔을 에돔을 향한 선멸 작전을 수행할 때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에돔에 머물면서 선멸 작전을 수행할 때 왕손인 하닷이 애기였을 때 신하들 몇몇이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 왕이 이 왕손을 극진하게 후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하닷이 자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 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비의 여동생, 그러니까 자기 처제를 줘서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할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닷이 바로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섭섭해갖고, 아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지금 제대로 모양도 갖춰지지도 않은 그런 나라로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할 때,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닷이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하닷이 돌아온 얘기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본문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해를 입혀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본 적이 없는 게 해를 입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르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지역을 다윗이 섬멸할 때 그 자기 왕을 버리고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잔당들을 모아서 지내다가 솔로몬의 관심과 주의가 허술한 틈을 타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왕이 된 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통치 전성기 때 어떤 해를 끼쳤는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적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천 안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를 한 뒤에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에 뒤따라서 곧바로 나라가 균열되는 혼돈의 실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 두 이야기를 르손과 하닷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솔로몬도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하닷은 바로의 처제를 아내로 맞았어요. 이 바로가 서로 다른 바로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허락하시면 하닷이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애굽은 이 이스라엘의 서남 쪽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와서 양면 작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왕이 된 르손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들을 모아 힘을 규합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샬롬의 기간 동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근절돼서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혈압약을 먹는 동안만 혈압이 낮게 유지가 됩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그 순간 혈압은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거란 거예요. 이 조건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초토화되는 걸 말해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얼마든지 혼돈이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인데도. 그리고 공허라는 게 뭡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열심히 살았는데도 도대체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아무리 손으로 질러봐야 물 움켜쥐듯이 다 새나가고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공허입니다. 흑암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품 위에 덮인 흑암이에요. 기품에 가라앉았어요. 근데 수면 위로 빛이 보이면 올라오면 될 텐데 흑암이 덮여있는 바람에 깊은 물에 빠진 상태로 그냥 질식하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게 우울함이요, 걱정에 찌들리는 거고 스트레스에 정복당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조건에 따라서 덮치든지 억제되어 있든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시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의 평강의 시절이 솔로몬의 자질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억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의 아내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자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나라에 억눌려 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쇄도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을 분열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열로 시작된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역사는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진멸되어 버리고 깡그리 망해버리는 초토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핵폭탄이 터져버린 것 같은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야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초토화의 궁극적인 지점까지 가고 끝이 나야 됩니까? 조건이 뭐예요? 태초의 혼돈과 흑암,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공허라는 건 아무 열매도 없는 걸 말해요.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내 인생에서 내 개인적으로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 혼돈이에요. 흑암과 기쁨, 흑암이 덮인 기쁨이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밝음이 없는 거예요. 가벼움이 없습니다. 축축 가라앉습니다. 내려앉아요.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무겁고. 왜 그렇습니까? 이 조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물러가서 억제되어 있습니까? 홍해 물이 갈라지듯이 물이 벽처럼 쌓이듯이 지금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밀려나서 억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걷어지는 곳마다 홍해 바닷물이 애굽 군대 위로 덮치듯이 덮쳐내려 옵니다. 근데 이 피조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려났는데 그 공간 안에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삶의 공간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돈과 공허와 질서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나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고 바다에도 물고기에도 고래에도 상어에도 심지어는 개미나 거미같이 미물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데 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도 말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고 소원할 수 있고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공간이 내 뜻이 발현되고 내 소원이 나타나고 내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리는 것이고 이제 그곳에는 기다려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삶의 공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처럼 몰려들어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억누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사실적 차원에 계신 분으로부터 사실적 차원으로부터 현실로 승격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솔로몬의 평강이 주어진 이유는 20살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 나의 오감, 눈과 귀와 코와 촉감과 등등 이 미각을 통해 들어오는 오감의 재료들이 쓰나미처럼 내 마음을 감쌀 때 내 마음을 감싸는 오감의 재료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의 끝에 하나님을 명확한 모습으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어른을 만나고 지혜가 출중한 어른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억눌려 있는 혈압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보기 위해서 1000번제를 상화라하는 겁니다. 1000번제를 상화라하면 내 삶도 내 사회도 내가 속한 국가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북의 김정은이의 이 미사일, 이 핵폭탄 위협,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발전한 사드가 막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핵폭탄이 담고 있는 것은 핵 분열을 일으킬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태초에 억눌려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터진다는 것은 일순간에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초토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초토화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이북의 김정은이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위협을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선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재료들에 의해서 가려지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기만 한다 그러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은 계속해서 억눌려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만들어내는 그 핵폭탄 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기 때문에 전쟁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도 없고 정치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라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을 명확하게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그 어떤 재료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현실로 인정해드리고 명확하게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담겨있는 모든 핵폭탄 속에 담겨있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우리나라로부터 철저하게 억류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열매를 손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밝음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지 마세요. 열매와 질서와 기쁨은 하나님의 본성상 내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뭘 추구합니까? 오감으로 들어오는 쓰나미 같은 많은 재료들을 해치고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 한 가지만 하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지켜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질서가 가득하고 밝음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여생의 모든 시간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나라까지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